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26절을 먼저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내용을 받아서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에 해당되는 내용이 앞부분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3, 24, 25, 25절에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23, 24, 25절에 보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망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소망과 관련된 말이 많이 나옵니다. 23절 처음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면 성령이 처음 강림했던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이 처음 강림했던 데가 오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다른 말로 이제 77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를 막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막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추수를 시작하는 요 계절에 이 절기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첫 번째 강림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추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처음 추수하는 그때에 그 절기 때 마침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요 내용 가운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말 가운데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7절은 추수가 시작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계속 추수가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77절에 성령님이 강림했다는 것은 영적인 추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었고 이 영적인 추수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언젠가는 이 영적인 추수가 마무리될 겁니다. 예를 들면 수장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는 수장절이나 장막절,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추수감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추수가 시작이 되면 마무리되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까지 지금 어떤 기간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고 행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삶의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의 첫 추수가 시작된 그 시기부터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는 요 시기까지의 요 사이를 살아간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냐면 마음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양자될 것을 바란다. 우리가 속으로 이 탄식한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8장을 읽어보시면은 7장 가운데에는 바울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바울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7장 24,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지만 바울이 계속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여전히 내 가운데 여전히 내 가운데 육체의 법을 따르는 이 본능적 자아가 남아있는데
이게 마음속에서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계속 충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 동시에 육체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견딜 수 없이 괴롭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8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이게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는 이 상황은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8장 1절 2절 보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갑자기 막 괴로워하다가 해방이라는 말로 뻥 터뜨립니다. 갑자기 자유의 어떤 느낌이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8장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자유함을 갑자기 누릴 수 있는가? 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과 육체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갈등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바울이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고자 하는 이 죄된 본능,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죄 짓는 존재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죄된 본능을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8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절에 속으로 탄식하여, 이 말은 여전히 바울이 우리의 본성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죄와 정욕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탄식하지만 양자될 것, 이 말은 또 우리 몸의 속량, 우리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 우리는 아직 구속함을 받았지만, 지금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완전한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내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기대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령의 임재를 받았지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막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죄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아닌가, 가짜 구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잘못하고 있는 나를, 죄 짓는 나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구원이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이지, 이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시기는 하나님께서 저 뒤편에 먼 훗날에 이 구원이 완성될 시기를 그때에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이 그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그때까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가능하겠구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 마음속에 육체의 법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겠구나. 어떤 학생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에게 한 말은 아니고 예화입니다. 어느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 마음속에 흰지와 검은지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흰지와 검은지가 싸우고 있어요. 흰지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죠. 검은지는 뭘 착하게 살아, 그냥 본능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안 좋게 살려고 하는 흰지와 검은지가 싸우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멈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기고 싶어하는 그 쥐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면 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흰 쥐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면 너는 흰 쥐가 검은 쥐를 이길 거야. 근데 검은 쥐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면 검은 쥐가 흰 쥐를 이길 거야.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동시에 본능대로 육체의 죄악대로 살려고 하는 이 본능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데 이 두 마음 속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능력과 은혜와 먹이를 자꾸 주면 되잖아요. 누구로부터 오는 먹이를 주면 되느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먹이를 주면 되는 거죠. 내가 먹이를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먹이를 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가려고 하니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긴 시간을 혼자 싸우려니까 겁나고 두렵고 힘들어요. 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으면 되겠구나. 성령님의 능력을 먹으면 되겠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내가 먹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양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자식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죠. 친자식같이 사랑하여 주시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도대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는 이것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었어 라고 언젠가는 그것을 누리고 느끼고 깨닫게 될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내 힘으로, 내 에너지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매일매일 흰쥐와 검은쥐와의 싸움에서 흰쥐가 좋은 쥐면 흰쥐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보면, 그리고 나서 맞아, 이것을 우리가 계속 기다리는 거였지.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계속 기다리는 것, 계속 바라는 것. 그래,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맞아, 소망이야. 그래서 24절에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은, 잘 들여다보시면은, 구원은 사실 무엇으로 얻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얻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면 구원 얻는다고 전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전도하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을 썼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 미래에 온전히 완성될,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를 어떤 마음으로 그때까지 가느냐? 그때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그때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바라면서, 믿으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과정까지 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이 구원, 온전히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굳건하게 오늘 또 믿음을 지키고 내일 또 믿음을 지키고, 왜냐하면 소망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가까워지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또 마찬가지로 소망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 중심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나 중심적인 소망이 되면 때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본능을 따라서 이 소망의 날개를 자꾸 펼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사람 중심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 중심적인 소망,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위에서 가지는 마음 상태가 소망이라고 볼 때, 이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계속 붙잡는 마음. 비록 믿음과 이 소망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입증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도 분명히 있고 소망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구원의 완전한 상태도 볼 수 없고, 사실 성령님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면, 소망하면,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나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좀 더 참고, 좀 더 견디고, 조금 더 인내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조금 답답해도, 또 조금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좀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인내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소망의 특징 중에도 바로 소망의 특징으로도 오래 참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사람은 미래에 나갈 그 시간까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분명한 것이 보이겠죠. 무언가 좀 흐릿하던 것이 조금 더 분명해지겠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겠죠. 믿음도 조금 더 든든해지겠죠. 이렇게 이 소망하는 것에 소망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소망이 그래서 오늘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처럼 바로 성령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라고 성령의 역할을 말씀합니다. 성령 2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아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한 척해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라는 건 사람의 기본적인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병이 걸리기도 하죠. 그리고 피곤하면 지치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약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겁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지혜롭게 말하지도 못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약함을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면은 주저앉아야 되는데,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약합니다. 이 부분이 약합니다. 이 부분이 약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그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릴지 알지 못하는 그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을 가진 내 옆에서 바로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다 질 수 없는 짐을 성령님이 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의 아픔도 만져주시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무지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알 수 없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런 형편에서 내가 무엇을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보시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고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해야 될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시들은 나의 영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님이 단비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내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기도 드려야 할지 마음속에 소망함을 주시고 인내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어떤 형편과 어떤 모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힘차게 함께 부르고 소망을 붙잡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소망과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용기를 내어 우리 시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